오늘은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움이 돼서 때로는 겪게 되는 고난도 참 힘들고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힘들 때가 언제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꼭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고 무언가 앞길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 놓일 때, 그때가 가장 인생의 어려움이 되고 힘든 시기가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꽤 오래전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신혼여행을 인도네시아 발리로 갔다 왔습니다. 좋은 데로 갔다 왔죠. 발리로 갔다 왔는데 그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요, 많은 커플들이 그 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이제 풍경이 어떠냐면, 이렇게 딱 공항에서 데스크를 나와서 이제 딱 공항 앞으로 딱 나가면 사람들이, 이제 가이드들이, 현지 가이드들이 이름을 들고 서 있습니다. 이름을 들고 서 있어서 누구 이렇게 다 서 있으면 자신들이 이제 가서 저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안내해주고 이제 숙소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런 풍경들입니다. 근데 저와 저희 아내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제 저희 이름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저희 이름이 안 써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커플들이 하나씩 다 가게 됐습니다. 다 갔는데 저희만 남아버린 겁니다. 저희만 남고 아무도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너무 당황해서 한국으로 전화를 하고 막 그랬는데, 전화를 해도 한국 시간이 너무 저녁이어서 여행사도 받지도 않고 다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거기다가 저는 해외여행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때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비행기를 탈 때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벗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탔는데 도착했는데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이게 막막한 거죠. 막막하고, 거기다가 또 신혼여행에 남자지 않습니까? 남잔데 거기서 불안에 떠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어서 뭔가 당당하게 막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찌어찌 연락이 닿아서 이제 한국에서 부모님께 전화해서 여행사로 전화하고 막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행사랑 그 현지랑 날짜를 잘못 안 겁니다. 잘못 알아서 저희는 도착했는데 가이드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공항에 그냥 머물고 있었습니다. 보상도 못 받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4시간, 5시간 정도를 공항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는데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불안했습니다. 정말 불안했고, 해외여행이 처음이었고, 지금이야 뭐 거기 가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아는데, 아예 해외여행도 처음이었고 20대였고 그리고 해결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놓였었습니다. 한 4-5시간을 어떡하지만 하다가 저희 아내 붙잡고 우리 기도하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서 고민했던 시간들입니다.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결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 낯선 땅에 혼자 남겨져 있는, 저희 아내랑 같이 있지만 이렇게 남겨져 있는 그 시간이 저한테는 약간의 근심과 걱정으로 다가왔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로 시작하냐면, 지금 제 마음의 상태가 제자들도 비슷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을 이해해야 됩니다. 14장이 오늘 본문이지만 13장의 내용을 조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13장 1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드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떠날 때가 된 줄 아시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을 정말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그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하는 마음들의 표현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같이 이렇게 있다가 예수님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얘들아 한 명씩 일로 와라 그러더니 의자에 앉히시고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입장에서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예수님 이게 무슨 일이시지? 갑자기 왜 안 하던 행동을 하시지? 예수님 왜 그러실까? 라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발을 씻으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주님 제 발은 못 씻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 발은 씻기실 수 없습니다. 제 발이 너무 더럽기도 하고 못 씻깁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랑 상관없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또 베드로 이분은 굉장히 극단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옷을 막 갑자기 벗으시더니 그럼 내 몸도 씻겨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황하셔서 아니다 발만 씻기면 된다 그리고 발을 씻어주십니다.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 앉아봐라 그래서 다 앉았는데 13장의 내용들입니다. 앉아봐라 그래서 앉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랬겠죠.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면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팔 거 아니야? 너가 파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서로 의심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떡을 떼셔서 한 조각을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그 떡을 받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위기가 연출이 되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죠. 뭔가 분위기가 싸하고 뭔가 이상하다. 이거 무슨 일이지? 예수님 왜 이러시지? 누가 예수님을 팔 거지? 라는 고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일어나서 나가니까 가룟 유다가 파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이 돈괴를 맡고 있기 때문에 6월절 음식 준비하러 갔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또 모아놓고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은 또 우리가 막 의심하고 있다가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뭔가 주님이 떠나실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상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그동안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를 질 거다, 내가 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분위기는 진짜 예수님이 떠나실 것 같은 겁니다. 안 하던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갑자기 막 발 닦아주시고 사랑하라 그러시고 너희 중에 하나가 팔 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중에 있었던 베드로가 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혹시 어디 가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너가 따라올 수 없다. 그런데 앞으로는 나중에는 너가 따라오게 될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또 이 베드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좀 극단적입니다. 좀 극단적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라갈 건데 예수님 지금은 날 못 따라온다고 했지만 나 목숨 바쳐서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라고 베드로가 당당하게 선언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장 38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약간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약간 꾸짖듯이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고 했냐? 아니다. 너는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겁니다. 계속 뭔가 이상하다. 예수님 떠날 것 같고 예수님 어디 가실 것 같은데 예수님 안 하던 행동을 계속 하시고 누가 나를 팔 거다, 제자들 중에 누가 팔 거다라고 얘기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얘기하시니까 너무 이상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들이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걱정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하고 예수님 가는 것도 문제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는 것으로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심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제가 사전적인 걸 찾아보니까요, 근심, 걱정, 염려는 다 한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마음이 요동치고 있고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마음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태가 그들에게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마음이 어렵고, 지금까지 예수님만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디 가버리실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지? 라는 고민들이 그들에게 계속 남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주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 떠날까 봐 두렵고 불안하고 예수님 어디 가시나 계속 어려움이 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얘들아,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의 정확한 초점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마디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한마디가 우리 마음속에도 새겨져야 되는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정확한 초점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을 믿는 겁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정확한 신앙의 방향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불안함이 올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43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왜 불안하고 두려워하느냐? 내 영혼아, 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라는 믿음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근심이 사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확한 초점을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1절에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그 뒷구절들은 어떤 거냐면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지, 왜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이 2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13장에서 예수님이 떠날 거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불안해하니까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가는 것은 이라고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내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러 가고 내 아버지 집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니까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그동안에 했던 사역과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면 내가 가는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훈련시키시면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고요,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쳤던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다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떠날 건데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다. 이걸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거다.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더 설명하시겠지만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표현하시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떠남을 이별로 이해하니까 이게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초점은요 이별이나 어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이 떠남은 오히려 준비하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이 또 하나의 더 큰 확신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났다가 다시 올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내가 갔다가 거처를 예비하고 내가 너희한테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내가 다시 갈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떠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려고 가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이제 신학적으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는 그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초점은 어떤 거냐면, 정리해 보자면 주님이 가시는 것은 너희를 영원히 떠남이 아니라 내가 가야 진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지고, 내가 떠나야 하나님 나라의 거처가 예비되어지고,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너희가 온전한 회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위로가 되고 소망을 얻었을까요? 왜요? 아니라고 얘기하시는데 왜요? 여러분, 진짜 소망이 되려면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것이 진짜 위로가 되려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질 때 진짜 이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깨달아져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진짜 위로가 되는 시점이 언제였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졌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이 말씀, 이 본질적인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십니다. 지금 그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예수님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통해서 너희의 모든 길을 열 거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게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5절입니다. 우리 5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제가 조금 쉽게 풀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가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아무것도 들려지지 않고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도마가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성격이 있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자기가 깨달아져야만 가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여러분, 도마라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자기가 깨달아져야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깨닫고 싶은데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주님, 이게 다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예수님 대체 어디 가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초점이 전혀 다른 그들을 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 있던 누구도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니까,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살아남을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뭔가 비현실적인 것 같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깨달아질 때는 부활의 능력이 경험될 때 그들은 온전히 이 말씀이 이해되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마르다도 그랬습니다. 마르다도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기는 신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한계가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은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으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마르다의 시선을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 들어가던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나에게 물 좀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그 물을 달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너가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라고 얘기하시며, 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시선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달라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예수님은 이 길이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이 제자들은 그 길을 걸으시는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마가 물은 겁니다. 주님, 어디로 가는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주님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것 같고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유명한 말씀이 도마 때문에 나온 겁니다. 도마가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이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서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물론 길, 진리, 생명 세 가지를 다 나눠서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 가지는 하나를 가르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 나다 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이때까지는요,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모든 길이 막혔었고,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십니까? 예수님이 왜 유일한 길이십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모든 죄를 감당하셔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시겠다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죄는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모든 것을 막습니다. 하나님과 창조 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아름답게 교제했던 우리의 관계였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모든 길이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 예배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입고 오신 것이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길을 여시고 예수님이 친히 길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신 것이 죄를 해결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 예배 때 저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기억하시죠?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휘장은 어떤 거냐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장막입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가득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으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막혔던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꾸 다른 길을 찾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지나면서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일한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며 상대적인 진리들, 내가 옳고 너도 옳고 쟤도 옳고 얘도 옳다라고 말하는 상대적인 진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종교는 통합될 수 있지 않냐, 어쨌든 다른 길을 다 걷다가 한 지점에서 만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모두 같다라는 이 말이요, 꽤 괜찮은 세상의 말인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진리는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독선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진리는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믿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제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거의 잘 안 보는데, 사실은 유퀴즈는 제가 한 번씩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 사는 이야기들을 보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어져서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근데 유퀴즈를 예전에 볼 때 그 스님과 그리고 그 신부님과 그리고 목사님이 세 분이 유퀴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재석이 이렇게 진행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보는데 재밌었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들을 하니까 참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질문에 제가 마음이 딱 꽂혔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그때 유재석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각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욕지전생사 하면 금생수자시라. 무슨 뜻일까요? 잘 모르시죠?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전생을 알고자 하면 지금 네가 받고 있는 현실을 보아라. 또 죽고 나서 무엇이 될까 궁금하면 네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아라. 그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뭔가 되게 심오하고, 저도 보면서 심오하다, 뭔가 철학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쉽게 풀면 이겁니다. 너의 전생이 궁금하냐? 그러면 지금 너가 되고 있는 그 현실을 봐라. 그게 너의 전생이다. 그리고 너의 미래, 다음 생이 궁금하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모습을 봐라. 그 모습이 그대로 될 거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저도 그걸 보면서 이 불교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행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이슬람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해봤는데, 여러분, 이슬람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일평생 2명의 천사가 따라다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복종을 하거나 선한 일을 하면 한 천사는 선한 일을 셉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는 이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일을 셉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딱 죽을 때 신에 대한 복종과 선한 일이 많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행함에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똑같습니다. 뭐냐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게 죄의 문제입니다. 네가 아무리 그 죄를 사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너의 모든 죄를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도 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정확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시면서 길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진리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앞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길이 모든 걸 포함합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짜라는 겁니다.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진리야, 내가 가는 길이 진짜야 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단은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땅에 거짓을 가져왔습니다. 그냥 가져온 것이 아니라 온통 거짓으로 도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었고, 모든 것을 거짓으로 덮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보더라도요, 자신들이 말하는 많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율법을 교묘하게 바꿔서 뭔가 율법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바리새인들의 가르침, 세상의 기준, 진리라고 말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오히려 왜곡시키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뜨려버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당시에요, 예수님은 고난받는 종으로, 모든 죄를 담당할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거다라는 구약의 진리를 왜곡시켜버려서 로마의 통치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그 능력 있는 메시아, 백마 타고 오는 메시아로 둔갑시켜버렸습니다. 거짓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 방법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게 구원이 아니라
다른 내가 능력의 왕으로 와서 막 모든 것을 통치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죄의 문제를 짊어지는 고난의 종, 고난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이 길이 진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일서 2장 21절 한 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아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리와 거짓은 전혀 반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방법은요, 창조 때부터 동일합니다. 진실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버려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왜 이렇게 힘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힘든 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지 않는 거 아닐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라고 말씀하시며,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참된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할 거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여러분, 위조 지폐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을,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훈련을 하냐면 위조 지폐가 뭔지를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지폐를 매일같이 만지고 있다고 합니다. 진짜 지폐를 매일같이 세다 보면 어느 순간 위조 지폐 하나가 딱 들어오는 순간에 손끝으로 다 알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것은요, 진짜가 뭔지를 제대로 알면 가짜가 분별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글을 읽다가 생각을 한 것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아, 예수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분의 사랑을 정말 깊이 깨닫기 시작하면 거짓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가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면 사단이 들어왔을 때 깨달아집니다. 아,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는 게 깨달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사단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분별하고 승리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살펴봤던 주제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은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인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불어넣으셨던 그 숨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만드는 소생하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고,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하시면서 영원한 생명이 예수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역시도 생명으로 가득 찬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장에 보면 내가 죽으러 간다라고 얘기하는데 14장에서는 내가 죽지 않고 돌아올 거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죽으러 가는데 다시 돌아올 거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야기하십니다. 떠난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돌아올 거다 라고 얘기하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 눈에는요, 죽으러 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상해 보이겠습니까? 죽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신 예수님이 너무 이상하고 왜 그러실까라는 생각을 할 텐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걷는 이 길,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 주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무엇이냐면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불안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근심하지 마 라고 얘기하시며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걷는 이 길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며 나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님 근심이 사라질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진짜 그분이 구원이시고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가는 이 길을 통해 너희의 길을 열 거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누구를 붙잡아야겠습니까? 우리 대답해 봅시다. 이건 대답하실 수 있죠? 준비하시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누구를 붙잡으셔야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또 진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리셔서 우리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불안하고 두려우고 정말 어렵고 근심 있는 그들에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소망을 주는 메시지, 그래서 어떤 선언보다도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선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너희가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날 밤 길을 잃은 것 같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떠난다고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을 보시며 예수님은 가장 본질적인 얘기를 해주십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혹시 갈 길을 몰라 방황하고 있었던 시간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실 때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오셨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우리 구원의 길을 여신 것도 있지만 그 은혜가 가장 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의 길을 여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진리로 이 세상에 거짓된 모든 것을 끊어내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이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우리 길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